지난주에 이제 이거 옮겨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 송악교회는 여기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이나 목사님의 은혜에서 저희가 월세 안 내고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지역교회를 세움받으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우리는 소망도 없고 절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도우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듣습니까? 아닙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돕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내 자녀가 아닌데,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아닌데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나요? 돕지 않습니다. 왜냐?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관이 있고 나의 자녀이고 나의 가족이라면 도울 텐데, 가족도 아니고 상관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우시나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라 하더라도 여러분 다 도와주나요? 아버지라고 해도 돕지 못합니다.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도울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종로 고시원 사고로 여러 명이 죽었 35살 우체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절규했습니다. 나는 돈이 없다. 지난 추석에도 국수를 먹었다. 내가 돈이라도 있었으면 내 아들에게 전세라도 얻어줬을 것이고 아파트라도 사줬을 텐데 나는 돈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아버지의 연약한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자식을 도와주고 인도해 줄 것 아닙니까? 인간 아버지는 무능합니다. 아파트도 사줄 수 없고 집도 사줄 수 없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가난하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가요? 아닙니다. 그는 힘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없다. 능치 못할 일 없다. 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는 이미 나이 많아 늙었고 이제 더 이상 사라는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동인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처녀의 몸에서 낳게 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신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나는 자식을 못 낳았죠. 결혼해서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게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이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지옥에서 건져 올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만들고 부자가 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권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힘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능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의 자녀인 우리들도 귀한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간단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금 읽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런데 아무 때나 돕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 때나 들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은혜 베풀 때에 들었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 때에 듣고 그 다음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즉각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기 위해서 즉각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일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다. 그 씨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땅을 줄 것이다. 약속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아기를 안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씨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땅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땅도 안 주시고 씨도 안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땅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서 떠돌아다녔습니다. 떠돌아다녔어요. 아브라함이 땅을 언제 가졌나요? 자기 땅에, 자기 명의로 된 땅을 언제 가졌어요? 자기 명의로 된 땅을 언제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가 75살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명의로 땅을 가질 때가 몇 살이었어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의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의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니까 몇 년 지났을까요? 60년 지났습니다. 60년 지났습니다. 사라가 죽었는데 사라를 묻을 땅이 없는 겁니다. 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 마을에 찾아가서 땅을 좀 사고 싶다고, 내 부인을 묻을 묘지가 없다고, 몇 자리를 좀 팔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근 부족 사람들에게 땅을 조금 사가지고 거기다가 사라를 장례식을 치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즉각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몇 년 만에 주셨나요? 이삭을 몇 년 만에 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죠. 그럼 몇 년 만에 낳은 겁니까? 25년 만에 낳습니다. 75살에 들어와서요, 100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너무 아브라함에게는 기다리기 힘들었어요. 25년을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은 첫 번째, 자식을 안 주니까 양자를 드렸습니다.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자기 양자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양자, no, 아니라는 거예요. 양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줘서 내가 양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no,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 부인에게 자식을 낳습니까? 그래, 네 부인에게 자식을 낳는다. 그런데 기다려도 또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협의를 했어요. 내가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임신이 안 되니까 이제 내 몸종 하가를 줄 테니까 하가를 동침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럼 그 자식을 내 자식으로 삼을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도 아니다. 결국 기다리다 25년 만에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건진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내려갈 때는 요셉을 통해서 내려갔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환영받으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됐습니다. 이집트 모든 사람들이 이 요셉의 일가족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었고 사는 동안에 100년, 200년, 300년 사는 동안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받는 손님이 아니라 이제는 노예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노예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노예살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래, 알았다, 내가 바로 구원해 줄게, 그렇게 구원해 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듣기만 하고 기억만 하고 생각만 하고, 그리고 아무 일 없습니다. 결국 정해진 시간이 되었을 때 모세가 태어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서도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모세가 태어나서도 몇 년을 기다렸어요?
모세가 태어나서도 몇 년을 기다렸어요? 몰라요? 모세가 몇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했습니까? 모세가 태어나서도 몇 년을 기다렸어요? 몇 년? 몇 년? 80년이요. 80년이요. 여러분 80년이면 죽어요. 인생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80년 전에 살았던 사람 그렇게 80년 전에 기도를 했어. 열심히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 그런데 구원을 못 보고 건진받는 걸 못 보고 죽는단 말이에요. 희망도 없어요. 그냥 죽어요. 모세가 태어나서도 80년을 기다렸어요. 태어나서도 80년을 기다렸다고. 그럼 태어나지 않았을 때부터 부르짖었으니까요. 모세가 40살에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왕궁에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강물에 버렸는데 이집트의 공주가 데려다가 양자 삼아가지고 키워가지고 40살까지 키웠습니다. 40살에 모세가 눈 떠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도우려고 봤더니 안 된 겁니다. 결국 애꿎은 사람만 죽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또 보냈습니다. 목동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80살에 불러요. 이제 됐다. 가라. 이제 때가 됐다.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나 못 갑니다. 나는 힘도 없고 능도 없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말도 못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가! 너 지팡이 하나 들고 가! 결국 모세가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또 바로 데려갔나요? 구원하려고 난 다음에 바로 가나안에 갔어요? 못 갔어요. 가나안에 갈 때까지도 못 가고 모세도 못 들어가고 결국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죽었어요. 누가 데리고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데리고 왔죠. 그러면 또 몇 년이 걸렸어요? 또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또 몇 년이 걸린 겁니까?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들어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심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그런데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천 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때까지 수천 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구원하겠다. 그리고 바로 즉각 콜 하시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6장 2절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바로 아기 낳나요? 아니죠. 결혼하고 나서 바로 결혼한 날 임신하면 바로 아기 낳나요? 아니죠. 임신하고서도 10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임신하고서도 10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 임신해서 지내는 10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요새 많은 가정들은 임신해 있는 동안에 이혼을 합니다. 그렇죠? 아기를 임신했는데 사랑해서 임신했는데 아기를 출산하기 전에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10달이라는 기간이 긴 기간인 것입니다.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임신해서 무거운 배를 들고 다니는 시간이 여러 달 걸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임신했을 때 경험하셨잖아요. 아기를 언제나 낳을까 싶어서 몸조리면서 기다리셨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듣고 바로 구원하시고 바로 듣고
바로 도우시는 게 아닌 거예요.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6장 2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사실 6장 2절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왔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이었으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내가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왔다.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으니까 지금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받아들여라.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수천 년은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을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의 끝부분은 그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을 시간이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또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 되돌이켜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간이 여기까지 흘러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 20년 넘게 만나신 분도 있죠. 그렇죠? 응? 20년 넘게 만나셨어요. 그러는 동안에 저도 늙어가고 여러분도 늙어가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고 멀리서 활용하는 것이고 멀리서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도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4장에도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4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뭘까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 근데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를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 없이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보 옆에 이제 어떤 글을 제가 실었는데요. 이게 복음성가입니다. 근데 제가 이 찬송을 부르고 싶었는데 지금 우리 찬양집이 없대요.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죄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죄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죽게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침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지. 내 힘으로 살았어. 내 능력으로 살았어. 내 건강으로 살았어. 내 물질로 살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신명기서 8장에 하나님이 걱정을 합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얻었다.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다. 그렇게 할까 염려가 된다.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걱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들은 교만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들은 완악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박박 소리 지르고 악을 썼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았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내 집은 하나님을 섬겼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겨라.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 후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사사기상입니다. 여호수아 그다음 사사기잖아요, 그죠? 바로 그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맞고 징벌받고 두들겨 맞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며칠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처음에 결혼하고 신혼생활 결혼하고 나서는요, 참 좋습니다. 맨날마다 부인 보고 싶어가지고 전화하고, 맨날마다 부인 보고 싶어서 일찍 퇴근하고, 그리고 맨날 손잡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다 보면 이제 얼굴 쳐다보는 것도 안 쳐다봐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연애할 때는 남자와 여자가 둘이 얼굴 쳐다보죠, 그죠? 얼굴 쳐다봅니다. 그리고 1시간, 2시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제 아내하고 데이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해남에 있었을 때고 제 집사람은 서울에 있을 텐데 올라오면 데이트하러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같이 있습니다. 계속 무슨 할 말이 많은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고 나서 이제 집에 데려다 줍니다. 밤 11시, 12시 거의 막차가 될 때까지 지내고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죠? 그럼 돌아오면 바로 잠자나요? 아닙니다. 또 전화합니다. 그죠? 전화합니다. 오늘 뭐 어쩌고 전화합니다. 이게 연애 시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나가보세요. 부부는요,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둘이 이제 부부가 걸어가잖아요. 서로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서로 얘기 별로 안 하는 사람은 부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걸어갑니다. 그런데 주거니 받거니 막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가 아닙니다. 그건 불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정상적이면 사실은 부부도 할 말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또 할 말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까지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마 여기 오셔서 이제 첫날 예배 드릴 때, 야, 신기하다. 근데 두 번, 세 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차를 바꿨죠. 신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럼 또 일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면 매너리즘에, 형식주의에, 그냥 일상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갑니다. 마음의 간절함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3일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가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받았으면, 내가 예수 믿을 때 한 번 받았으면 그걸로 끝!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음. 그 다음에 내 혼자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 그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달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낼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커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개인 영혼이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재물을 얻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천국에 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아멘.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세요. 아침마다 오늘도 은혜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필요 없어. 내 힘과 내 건강으로 산다, 내 능력으로 산다, 자만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